오늘도 누군가에게 욱하고 말았습니다. 후회하면서도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터집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문제인지 신앙인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넘기기엔 분노를 낸 뒤 찾아오는 그 묵직한 후회와 자책,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관계들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은 이런 분노를 그냥 두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뜻밖의 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자신의 분노나 짜증을 그냥 성격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들 살면서 화 한 번쯤은 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를 사소한 습관처럼 여기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고, 반면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리고 나서 바로 밀려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반복돼서 괴로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분노, 화를 낸 뒤 찾아오는 그 묵직한 후회감,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느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같은 느낌 등 이것들을 정말 원래 나니까 괜찮아 라고 넘기거나 계속 자기 정죄의 악순환에 빠지도록 둬야 할까요? 욱하는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지,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성경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빈 공간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관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반복되는 분노와 타인과 자신을 정죄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태를 마치 911에 신고해야 할 긴급 상황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무게감으로 접근해야 하죠. 분노를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원래 나는 이래라는 말로 덮어두거나 계속 반복되는 분노로 스스로를 자책하는 상태 두 가지 모두 영적으로 위험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적 해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은 일단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육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폭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심코라도 원수의 도구가 되어 죽음을 가져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미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자제력 없이 분노한 것을 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힘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겸손과 회개의 행동입니다. 방금 그 고백만으로도 강력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힘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두려워합니다. 인정하면 더 약해지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실패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분을 마음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그래도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선택을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렇다면 반복되는 분노는 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분노가 심하면 혹시 귀신의 영향인가, 영적 전쟁의 문제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분노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노의 영에 묶임을 풀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멍에를 꺾는 기름 부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신앙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분들에게는 이것이 귀신의 문제라기보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굳어진 육체의 습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긴 기간 동안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과 감정으로 반응하고 고착된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원인이 다르면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하기에 지금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새 사로잡힌 경우가 아닌 오랫동안 습관 삼아 분노한 경우, 이것은 마치 깊이 파인 홈과 같습니다. 집을 가는 길이 새로 생긴 좋은 길이 있음에도 익숙한 헝길로 습관적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깨지 쉽게 벗어나지 않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패턴 자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참자라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힘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의 핵심은 바로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어떻게 강해질까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할수록,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자신을 더 많이 둘수록 영적인 사람이 강해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많이 나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차차 육적인 사람은 약해지고 맙니다. 마치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와 비슷하죠. 처음에는 분노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 유혹의 힘이 점점 작아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내 감정의 벽이 어느 순간 안에서 밖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충동이 와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에 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하루는 아주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에 존경하던 회장님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 분노를 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감정을 이기는 더 큰 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의로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화를 참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노의 감정이 치고 올라올 때 우리 안에 성령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감정과 상황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 때 상황은 달리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이 강해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들입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분노를 이기는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나 지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기를 응원하시면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자녀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질 수 있지만 스스로 잘 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아버지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의도적 결단의 출발점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결단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영역에서만큼은 삶에 직접 개입해야 합니다. 이대로 또 하루를 보내며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겠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영적으로 살 것이다. 분노로 폭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말만 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더라도 평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분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미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의 최전선에 이 결단을 이미 세워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내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자유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분노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직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거듭난 우리는 옛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과 새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 세상과 마귀는 위선자라고 속이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 때 절제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참 거듭난 자아이기 때문에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절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영을 강하게 해도 어떤 날은 무너지기 일쑤죠. 특히 몸이 아픈 날, 잠이 부족한 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날,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날에는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날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도 맞기 전, 감옥에 갇히기도 전에 이미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셨기에 그 무게와 압박이 너무나 극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나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압박과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겁니다. 기쁨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마귀를 쫓아내고 수만 명의 병든 자를 모두 치유하시던 날과는 전혀 다른 날이었지만 두 날 모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한 날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한 날, 잠이 부족한 날, 몸이 아픈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오늘 나는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잘 나타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다시 돌아섰을 때 언제든 항상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약한 날에는 종종 실수를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언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스스로 시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시오.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해진 날 넘어졌다면 그 순간 마귀가 가장 잘하는 식상한 방식이 있죠. 바로 정죄입니다. 또 그랬어? 넌 변하지 않아. 그게 진짜 너야. 기도는 해서 뭐하니 계속 실수나 저지를 걸. 이런 널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니? 라고 거짓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정죄의 목소리를 우리가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약한 날마다, 실수할 때마다 정죄를 받아들이면 결국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음성과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이해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금덩이가 쓰레기통에 빠졌다고 해서 금덩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께 귀하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의 네 모습이 진짜 너다. 열정이 넘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것이 진짜 너다. 힘든 날 무너진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어려운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날, 기쁨이 충만한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능동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힘든 날마다 이 죄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이것을 끊어낸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약한 날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인본적으로는 자책하는 것이 간혹 겸손하거나 진솔해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자책은 정죄이며 정죄에 머무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넘어졌다면 털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일어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노를 이기는 의지력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을 하지만 실은 그 의지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 실제로 의지해야 할 약속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힘이란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삶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둘째,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마귀의 거짓말과 정죄에 속지 않고 거부하는 것. 셋째,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넷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 중이시며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이 주변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기쁨과 평강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불편함도 감수하게 되고 결단도 더 강해지거든요.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하지 마십시오. 영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약해진 날에는 정죄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그 과정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십시오.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노를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삶이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믿음 위에 강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냥 실행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여정,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